할렐루야.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저는 원래 담임이 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맨 먼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저도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몇 주 지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요소,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런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계세요?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작했다가 다시 무너진 분들도 계실 거고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처럼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직 시작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개월을 평가하실 때 어떠세요? 잘 산 것 같으세요? 못 산 것 같으세요? 올 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6개월 사는 동안 이 시간이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개월이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쉬운 것 같지도 않고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쉽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황 때문에 그렇죠. 물가는 또 왜 이렇게 비싸죠? 과일 하나 사 먹기도 참 무섭고요. 장 한번 보려면 10만 원, 20만 원 금세 나가죠. 월급은 내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고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월급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정세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여러 곳에서는 서로 총을 겨누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세계 이웃 나라들도 덩달아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까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우회해서 가는 바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또 어떻죠?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적인 생명체라면 성장이 있고 자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면 마땅히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자라가셨어요? 우리의 묻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죠.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래, 올해는 말씀도 한번 규칙적으로 읽어봐야지. 올해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를 한번 꼭 지켜봐야지.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기도로 지켜야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쉽게 그것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물가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어차피 그대로일 것 같고 내 성향이 어디 쉽게 변해지겠어?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절망적인 자세로 자포자기하듯이 미래의 시간을 맞으면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신앙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고 물가도 그대로 지속될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그대로 상황들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은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그 넓디 넓은 바벨론 제국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 상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70년의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교회인데요, 70세 이상 되신 분이 우리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이 많지가 않은데 아주 어린 나이에 잡혀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70년의 시간이 흐를 정도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손자, 손녀들 보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세계 정세적으로도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바사 제국은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던 바벨론 제국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면, 이전에 있었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수르 제국은 아주 악랄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식민 통치를 하던 나라,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은 아주 못살게 굴었고 괴롭히고 고문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과는 반대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았으면은 그 식민지의 민족들의 문화와 그리고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와서 이주해서 살 때 이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 수 있게끔 관대한 정책을 폈던 나라고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의 관대한 정책 가운데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내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자기 집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땅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의 터전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의 가족들도 많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에스라 1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 왕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관대한 정책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이제 돌아가도 괜찮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원래 하던 대로 예배 드리면서 살아도 괜찮다. 희망자 받아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소식이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물론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70년 만에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관대한 정책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전이죠. 도전이에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벨론 제국 내에서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관대한 정책 가운데서 그 땅에서 터전도 다 일구고 집도 짓고 땅도 일구면서 가족들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70년 만에 돌아가서 살라. 말은 고국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 땅에서 그냥
자리 잡고 사는 게 더 안정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 사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70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터전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에서 산 시간보다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산 시간이 대부분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터전 잡고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 땅을 떠나야 될까요? 거기서 살면 더 안정적일 텐데 왜 떠나야 되는 거죠?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터전을 일구어 왔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언제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로닥이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는 바벨론 무리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은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 언제까지 이 신앙을 바벨론 땅에서 지키면서 후손들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기들의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게 돼요. 왔더니 아주 황폐합니다. 에스라 3장 3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속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돌아왔더니 성벽이 없어요. 성벽과 성전은 무너져 내려서 심지어는 거주할 곳조차 마땅치가 않네요. 자기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적군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보통 일반의 상식이라면은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건축해야 맞겠습니까? 성벽을 건축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 없어서 외적들의 침입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면은 먼저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은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 결집하는 장소예요. 오늘날에야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직산에도 교회가 있고 성안에도 교회가 있고 성거에도 교회가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 운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하러 모이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지, 바벨론은 무로닥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민족이지, 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공동체성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 민족적인 정체성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그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창씨개명 일부러 이름을 바꾸게 했고 언어도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어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글자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어 학회가 그렇게 우리말을 모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체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삶의 이곳저곳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되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가? 반응이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회복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될까요? 성벽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영적인 환경을 다시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셔서 잘 풀리게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닐까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성벽 먼저 재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무런 사건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외적의 방해도 없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머지않아 중단하게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이유인데 이전 장인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이들을 방해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전이 재건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될 겁니다.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 재건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적인 이유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꾸짖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막아섰다고 하는 외면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대적들이 막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이들의 마음을 통찰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 그 생각을 읽고서 통렬하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 성전 재건 왜 멈췄어? 정말 겉으로 보이는 외적들 때문이야? 그거 아니잖아. 너희 마음은 너희가 잘 알지 않니? 그건 핑계고 그냥 너희들 마음 가운데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오는 말씀이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재건해야 되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재건하는데 막아서는 외적인 방해 요소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서론 시작하면서 언급드렸듯이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고 너무나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교회 주일 가운데 예배에 못 나오게 합니다. 이 바쁜 시기에,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지 않겠어? 바쁨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떤 시간인데 너무 피곤해, 기도의 자리를 계속 막아서는 요소들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겠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외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정말 그것 때문이야? 외적인 상황 때문에 너희가 신앙생활 못한 거 맞아?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물질적인 근심 왜 없으시겠어요? 많이 있으시잖아요. 관계적인 문제, 교회에 나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바빠서 주일에도 일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져 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질문해 보시죠. 정말 그게 다입니까? 학계 선지자가 통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때가 안 되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게요.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요소가 해결되면 다시 나갈게요. 지금 교회에 나가도 집중할 수가 없겠는걸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핑계가 우리가 하는 핑계와 똑같아요. 이런 문제 가운데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받고 있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어? 꾸짖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판넬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판넬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또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심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들었겠죠. 안 그래도 외적인 방해뿐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니까 해이해진 상태가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잘못 살았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려다 그마저도 중단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회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은 듣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은 천군 만마와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회개하게 하며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2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실까요? 이해라는 말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려오는데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일어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쿰. 여러분, 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새롭게 시작되다, 새롭게 살아나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는 것, 쿰이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도 쿰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거 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나태해진 모습이 있었어요.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으면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어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정도면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상황과 무너졌던 환경과 무너졌던 영적인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태도예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피하고 싶은 말씀이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때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데려가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한 것도 아니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다라고 기록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났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령이 자기는 이해는 안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매일매일 주어지죠. 주일날에도 주어지고요, 또 월화수목금토 새벽 제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내적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 방해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야 한다, 다시 정신을 다잡고 일어나야 된다, 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는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내일부터는 다시 무너진 영적인 환경들 시작해야지, 내일부터 아니고요,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재건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신방하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신앙적으로 무너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시면 제일 먼저 기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말씀 보는 그 루틴이 깨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빠지고 말씀 보는 것이 게을러질 때 내면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보는 루틴을 잡으시고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결과가 어떻겠는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려 할 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메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물론 이들은 앞서서 4장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적대적으로 성전 재건을 막으려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행정관리로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칫 잘못해서 이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좋지 않게 본다면 또다시 가로막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막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능교회 성도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권능교회 성도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올 한해도 남은 올 한해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이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먼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자리가 쿵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준비가 안 되어져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늦어졌어요. 교회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너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는 올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